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헤어지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의 왕에게 쫓긴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친구 찾아가서 돈을 좀 빌릴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비상식량을 구입하고 대장간에 가서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단검이나 무기를 좀 맞출까요?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와중에서도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느냐?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성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곡식 자루를 내놓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무기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는 친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요나단과 헤어진 직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성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성소, 성막, 성전, 여기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소에 있습니다. 노베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노비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고요, 기브아의 남쪽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도망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성소를 가장 먼저 들렸다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노브를 가리켜서 제사장들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곳에 성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실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렸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실로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남은 제사장들이 바로 이 노베에 성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기 오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갑자기 군인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근데 군인이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군인이나 이런 사람이 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다윗은 군대의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이 성소에 올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찾아왔다면 군대 대장이니까 옆에 수행원들, 병사들을 이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맨몸으로 어떤 복장을 갖추지도 않고 찾아온 걸 보니까 아마 사적인 목적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다윗이 성소에 올 만한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수행원도 없이 혼자 오는 게 더더구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두려워하면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 군대 대장이면 적어도 이 옆에 참모들이나 부하들, 병사들을 이끌고 다녀야 하는데 왜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는 병력을 이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병력은 사울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왕이 병력을
소집하거나 누구에게 맡기거나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뜻이 맞는 사람들만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정규군은 빼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연이 성경 전후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보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은밀하게 도망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자기가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다윗이 거짓말한 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히멜렉을 속여가지고 어떤 자기의 사욕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거짓말 자체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사울 왕하고 갈등이 있는데 사울 왕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사울의 손에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도와주는 제사장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왕에게 쫓기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라고요. 도움을 받고자 지금 찾아왔는데 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버리면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이 제사장이 맞아 사울이 잘못했네. 내가 다윗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래도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너 다윗이 내 손에서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었으니까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이 보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왕이시여 저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간교한 거짓말로 속이기에 저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줄로 알고 왕의 명령이라고 하길래 그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을 배려해서 차라리 자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한테 속았다고 하십시오. 아히멜렉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배려해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자체는 옳지 않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지금 제일 급한 것은 급하게 오너라 이런 거 저런 거 챙길 여유가 없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빵이 필요해서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흘 동안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왕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빈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즉시 도망쳐야 한다. 그렇게 일러주고 다윗과 껴안고 작별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바로 성소로 찾아온 거예요. 여행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노업에 이르렀는데 급한 게 이제 양식입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보통 빵은 없다. 거룩한 빵은 있다. 최소한 너와 너의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게 있는 빵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빵밖에 없습니다. 보통 빵이 있고 거룩한 빵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빵은 일반인들이 집에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빵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빵은 하나님의
성소에 보여주는 빵이 있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진열하는 빵이 있습니다. 성소에 진열하는 그 빵이 있는데 그 빵은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빵을 물려내면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원래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빵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청년들이 만약에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 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서 거룩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이면 내가 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장에게서 그 빵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급히 쫓기는 몸에 뭐 여자를 가까이 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 미갈조차도 왕궁에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을 치는 몸입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종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 청년들도 도망치는 몸에 여자나 뭐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룩한 몸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여자가 없는데 도망치는 몸에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다닙니까?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뭐 밥그릇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청년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용 밥그릇이나 반합이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몸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몸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같은 이 우리 인생,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요? 흙을 반죽해서 빚어가지고 구워서 만들죠.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그릇처럼 잘 깨집니다.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각자 이제 자기의 그릇을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더 소중히 다루라. 사람 몸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죄악된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고 예비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은 밥그릇 이야기거나 물그릇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하다는 것은 청년들의 몸이 거룩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빵을 주십시오. 우리는 빵을 먹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여주는 빵, 그 진열하는 빵은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 빵도 뭐 특수한 재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하고 물 가지고 구운 빵입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빵이에요. 어느 집에서나 먹는 빵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밀가루 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밀가루가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순간 그릇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그 빵이 안식일이 끝나면 그 빵을 내오고 새 빵을 진열하고 그 빵은 묵은 빵은 내오거든요. 이제는 그 구별되었던 빵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역할은 다 했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통 방식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빵이 보통 방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보통 빵이니까 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빵을 혼자서 와작와작 씹어 먹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빵을 무단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빵은 자기의 임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임무 끝났어요. 그게 보통 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룩히 구분한 빵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는 보통 빵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릇에 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죠.
근데 청년들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곳에 있던 빵을 청년들의 거룩, 청년들의 입안에 넣어서 청년들의 몸에 넣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나 청년들이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또 더러운 것, 속된 것을 만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물려낸 빵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이 거룩한 빵을 내어줍니다. 자, 우리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여주는 빵이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있는 빵은 먹을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 앞에 진열해 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빵하고 교체해서 묵은 빵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빵은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내어주는 겁니다. 사실 뭐 일주일이나 지난 빵이 하나님 앞에는 그 누룩 없이 구운 빵을 넣는데 누룩 없이 구운 그 빵은 원래부터 딱딱합니다. 근데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곳의 날씨는 덥고 건조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빵입니다. 입으로 깨뜨려 먹기도 참 힘든 그런 빵인데 굳어서 딱딱하게 된 그런 고난의 빵이지만 그것을 다윗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원래 율법대로 고지고대로 따지자면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 물려낸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외부인들은 먹지를 못하는 빵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하나님께서 왜 성소에 진열하라고 하셨을까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분향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성소에 다른 집기는 없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느냐? 그 성소가 세워진 것은 광야 생활 때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보여주는 빵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불, 등잔대 그리고 분향 제단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열한 빵이 그 보여주는 빵입니다. 쇼브레드입니다. 그 빵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물. 근데 이제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백성을 먹이셨어요. 쫓기고 있는 다윗과 그의 청년들에게 진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제 기능을 톡톡히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전시되어 있으면서 율법에 따라서 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쫓기는 자에게 이 빵을 나눠주십니다 하고 다윗과 그 청년들이 그 빵을 먹게 되었으니까 그 빵은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율법을 고지고대로 해가 너 제사장이냐 너 레위 지파야 따지고 하면은 다윗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내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떤 하지마 이런 걸 판단하는 어떤 잣대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왜 예수님 안식일을 위반합니까? 왜 예수님 이럽니까? 왜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금지 조항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들 병을 고칩니다. 안식일에도 제자들이 배고프면 밀리삭 따먹는 거 허용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밀리삭 따서 추수. 안식일인데 밀리삭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탈곡을 해서 타작을 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네요.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라고 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이고 아비아달인데 왜 구약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했다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아비아달이라고 합니까? 서로 성경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히멜렉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기상 22장 2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2장 20절. 자,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가 도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더라.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와준 것을 알고 사울이 그 제사장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자,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는데 그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은 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협동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숨 끊어지면 자기가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같이 제사장 직무를 같이 대제사장 직무, 아버지는 대제사장, 자기는 그 밑에서 다음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시대라고 해도 맞고 아비아달 시대라고 해도 맞습니다. 아마 그 아히멜렉과 함께 아비아달도 그 성소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요? 다윗 도와주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다윗 찾아가는 겁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을 그 성소에서 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됩니다. 친구 찾아가서 돈 빌리고 시장에서 뭐 밀가루 사고 뭐 볶은 곡식 사고 빵 사고 건포도 사고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성소에 왔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요. 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였더라. 사울 왕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의 목자들 가운데 총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성소에 올만하죠. 왜? 성소에는 이 빵만 진열하는 게 아니라 희생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이 계속해서 성소에다가 가축들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뭐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왕실을 위해서도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의 우두머리가 아마 가축 문제 때문에 가축이 납품하고 성소에다 이제 가축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물을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방문했는데 그때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못 본 척 해주면 좋은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이거 잘하면은 다윗을 고발하고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은 사울과 다윗을 좀 이간질하고 충돌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혹은 이 아히멜렉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나는 가축을 치는 천한 사람이라고 평소 나를 좀 무시했겠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사울에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고 일러 바쳐가지고 아히멜렉을 곤경에 빠뜨릴 그런 생각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장에 가면은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편을 드는 척하면서
사울을 자극해서 다윗과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있던 제사장 일가족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쫓기는 다윗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무조건 달리기 위해서 도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적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맹수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기를 안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있으면 구할 수 있는지 좀 달라고 합니다. 8절에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성소에도 칼은 있습니다. 그 칼은 뭐냐면 이제 가축들 목 따는 칼이에요. 제단 앞에서 이 가축들 숨통을 끊어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희생물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칼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이런 칼, 전쟁용 칼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혹시 물어봅니다. 제가 왕이 지시한 일이 너무 긴급하고 급박해가지고 무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길을 떠났는데 만약 그게 칼이든 창이든 뭐든지 있으면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소에 칼이 있어요. 그것도 전쟁 무기 칼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라. 이전에 골리앗과 싸운 거 기억나시죠? 이 무린매 돌을 매겨 가지고 딱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사울에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칼이 성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성소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던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거인을 죽인 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칼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자기에 잘 싸서 에봇 뒤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장에 가지도 않고 빵집에 가지도 않고 대장간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은 얻었습니다. 양식을 얻었고 무기를 얻었습니다. 신기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제사장에게 자문도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러 노업에 있는 그 성소를 찾아갔는데 제사장을 만나서 빵도 얻고 무기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공급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다. 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하필이면 거기가 있고 왜 하필이면 다윗이 그쪽으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습에서 율법을 고지고대로 그냥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제어하는 그런 식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그 아히멜렉의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율법의 기본 정신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말씀도 있고 밭에 그 곡식 따발 두고 왔거든 되찾으러 가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고 내 이웃이 가난하게 지내거든 그에게서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도 있고 긍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율법은
하지 마 해가지고 어기면 뭐 처벌하고 그것만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같은 것들도 다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경직되게 해석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눈에 보면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쫓기는 다윗에게 양식으로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상징물로 있던 그 빵이 이제는 보통 빵이 되어가지고 진짜로 자기 백성을 먹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청년들에게 너희의 그릇은 거룩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사람의 몸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에 빵을 담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이 담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릇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으로 자기를 항상 가꾸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소에 오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소가 무슨 식당도 아니고 무기 창고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에 오니까 주께서는 성소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높은 공직에 있는 어떤 빽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주머니가 비었으니까 은행 대출 창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성소를 찾은 다윗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성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을 때 그가 필요하던 양식도 얻고 그에게 필요한 무기도 얻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을 경직되게 해석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무서운 형벌의 잣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의미,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는 것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조목조목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그런 사례를 볼 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